자, 오늘은 우리가 구약성경 잠언서 7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17면 잠언서 7장 1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17페이지입니다. 7장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반 흑암 중에라.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 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27절) 다 함께.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잠언서 7장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다른 잠언서 1장이나 2장이나 3장, 5장, 6장까지 우리가 쭉 읽어봤는데 그 다른 잠언서의 장과는 조금 다른 독특한 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읽으시면서 그런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잠언은 한 장 안에 여러 가지 주제의 다른 교훈들이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 안에 주제가 다른 교훈들이 한두 개, 세 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특별히 잠언서 7장은 한 가지 주제의 교훈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면이 좀 다른 잠언서에 비해서 다른 점입니다. 그럼 왜 다른 장들은 여러 가지 주제의 교훈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잠언서 7장에는 왜 한 가지 주제의 교훈만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것은 그 주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벌써 잠언서 7장에서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잠언서 7장이 말하려고 하는 주제는 뭐냐? 그 주제는 어떤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또 성적인 유혹에 빠지지 말라 하는 주제예요. 근데 잠언서에서 이 잠언서라고 하는 것이 큰 주제로 보면 지혜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혜의 반대가 뭡니까? 어리석음이죠. 그러니까 지혜의 반대가 어리석음인데, 어리석은 일 가운데 가장 큰 어리석은 일이 뭐냐? 사람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일이 뭐냐? 이 지혜서인 잠언서는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5장과 6장을 이미 공부하고 이제 7장이 왔는데 여러분이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어요. 5장에서도
이제 뒷부분에 가면은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복습 차원에서 우리가 잠언서 5장 19절부터 쭉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에도 보면 잠언서 5장에서는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비유적으로. 근데 잠언서 6장에 보면 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6장 24절에서 35절 또 한 절씩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대지 아니하겠느냐.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자, 잠언서 5장에서는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경고의 말씀을 이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고 잠언서 6장에 오면 교훈적으로 설명을 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부족했든지 7장에 오면 7장 전체를 이 성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7장에 오면은 이야기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누구나 아주 쉽게 기억할 수 있게끔 아주 쉽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본문 내용 그대로를 조금만 각색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는 어떤 날 밤에 한 여인이 짙게 화장을 하고 길 모퉁이에 나와서 지나가는 남녀네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마음에 꼭 드는 남자를 보는 순간 그에게 다가서서 그를 포옹하고 부끄러운지도 모르며 그에게 입 맞추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 같은 사람을 만나려고 한참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내가 너를 만났다. 이것도 인연치고는 아주 깊은 인연이 아니겠느냐. 내가 어제 하나님 앞에 화목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의 몫으로 받아온 고기가 우리 집에 있다. 그리고 내 침대는 이집트에서 수입해온 아주 좋은 요와 이불로 장식을 했고 그 침대에 몰약과 유향과 계피가루를 뿌렸다.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벌써 이 남자는 상상이 되죠. 이게 좀 얼마나 멋있나 이런 상상이 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가서 잘 먹고 그저 아침까지 서로 사랑을 나누자. 남편 걱정은 하지 마라. 우리 남편이 먼 여행을 떠났는데 여비를 넉넉히 갖고 갔기 때문에 보름 후에나 돌아올 것이 분명하다. 자, 이렇게 아주 매혹적인 말로 유혹을 하니까 이 젊은이가 그 여인의 말에 넘어가서 그 여인의 집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장면을 아마도 솔로몬이 자기 창밖으로 막 그것을 쳐다본 것 같아요. 이제 그 모습이
그 솔로몬의 눈에는 어떻게 비치는가? 22절입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어디로 끌려가는 것 같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같도다. 23절 필경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그러니까 그 여인으로 인해서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다. 그것도 모르고 지금 여인을 따라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가 곧 죽게 될지도 모르면서 그물로 빨리 날아 들어가는 새와 같이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25절.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라. 절대로 그렇게 미혹에 빠져서 끌려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참 재밌는 건 26절의 말씀이에요. 2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 그게 누구예요? 그날 밤 그 남자를 유혹했던 그 여자를 말하는 거죠. 이 여자가 지금 이 남자를 유혹한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한테 넘어가서 패가 망신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여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본문에 나오는 이 젊은이처럼 이런 일을 겪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잠언서라고 하는 것은 뭐 30년 전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300년 전에 기록된 게 아니라 30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근데 오늘 그냥 풀어서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게 3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같아요? 그냥 오늘 있는 것 같잖아요, 이야기가. 그게 이런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것은 점진적으로 이제 발전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적인 타락도 그 진화론의 입장에 따르면은 이게 3000년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많이 진화가 돼서 3000년보다는 지금이 더 많이 이렇게 타락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000년 전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어야 되는데 3000년 전의 얘기를 오늘 들으면서 꼭 오늘 같은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적인 타락이라든지 성적인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으로 말하면 한꺼번에 다 진화가 돼버렸어요. 그게 진화가 끝난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나 오늘이나 다음이나 이 성적인 타락에 있어서는 더 발전할 것도 없고 덜 발전할 것도 없이 다 그냥 타락해 있는 것이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특별시 잠언서 기자가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늘 기도 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 거친 이 음란의 물결을 잘 느끼지 못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감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은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악하고 훨씬 더 음란합니다. 그럼 한국적인 상황을 보세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그 여인이 그 젊은이를 유혹하면서 처음 보는 젊은이를 마치 오래 알았던 젊은이처럼 이렇게 품에 안고 뭐 키스를 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이 음란한 것의 문제가 뭐냐면 부끄러워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제 간통죄가 없어지면서 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성적인 범죄는 특별한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이. 이게 특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모든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게 왜 뭐 부끄러운 일이냐, 뭐가 이게 뭐 특별한 일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로 지금 이렇게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죠. 그뿐만 아니라 벌써 뭐 대만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동성 결혼을 이제 합법화해서
이제 남자와 남자도 부부가 되고 여자와 여자도 부부가 되는데, 더 웃기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한 남자가 두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합법화시키는 나라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남자하고 한 여자가 하는 거잖아요. 예전에도 두 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사는 사람도 있었죠. 그렇지만 결혼은 한 여자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 부인이 결혼한 여자고, 그 작은 부인은 그냥 사는 여자도 동거하고서, 절대로 우리나라 법에는 이렇게 두 여인과 동시에 결혼이라는 건 없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만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야 되냐는 거예요. 지금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 왜 한 남자가 꼭 한 여자하고만 결혼하고 살라는 법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또 그렇게 들어보니까 또 그래, 그 얘기도. 그런 법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누가 그런 법을 만들었느냐? 그래서 지금은 똑같이 합법적으로 두 여인하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이 여자도 정식으로 결혼한 여자고, 저 여자도 정식한 결혼한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만 또 그러느냐? 다 여성도 다 이게 성평등인데 왜 남자만 그러느냐? 그래서 여자도 두 명의 남자하고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남자하고도 정식 결혼한 자기 남편이고, B라는 남자하고도 정식으로 결혼한 자기 남편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우리는 막 닭살이 돋고, 막 이게 참 이게 지저분하냐, 이런 생각이 막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흥미스러워해요. 그런 세상이 오는 거야? 이래가면서. 지금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그렇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 국민일보가 지금 이제 계속 연재하고 있는 연재 기사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야동에 중독된 꿈을 잃은 다음 세대들. 이게 지금 연재되고 있는 타이틀이에요. 저도 그걸 읽어보고 너무나 놀란 거야. 그 놀란 이유는 뭐냐면, 어떤 교회 학교에서 애들이 모여서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서 뭘 하고 있길래 교사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뭘 하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애들끼리 핸드폰을 가지고 야동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사가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야. 아니, 어떻게 애들이 교회까지 와서 이런 걸 볼 수가 있나?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그런 걸 볼 수 있을 정도라고 하면 학원이나 집에서는 안 그러겠어요?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어쩌다가 호기심으로 한 번, 두 번 본 게 아니고, 아주 정서적으로나 감정으로 예민한 때에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아이들이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중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루라도 안 보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술 먹는 사람이 술을 끊기가 어렵고,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를 끊기가 어렵듯이 걔네들은 그 야동을 보는 그거를 끊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누구만 몰라요? 부모님만 모르는 거야. 그리고 다 뭐라고 생각하냐, 부모는 내 자식은 절대로 안 그럴 거라는 거예요. 뭐가 절대로 안 그래요? 절대로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부모가 뭐냐면, 애들 그냥 학원 보내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학 가면 성공시키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게 많은 학원비 들여서 그렇게 애써서 공부시켜서 음란한 세상에 다 빼앗기게 됩니다, 나중에. 그런 애들이 부모를 돌아볼 것 같습니까? 그런 것에 빠져있는, 거기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부모를 부모로 이렇게 정말 효도하면서 살겠어요? 그런 기대를 아예 하시서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제 다 나이 든 세대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다 지나갔지만은, 이제 여러분 자녀들 세대, 그다음에 손주들 세대는 지금 더 심각한 그런 문제에 지금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세상에, 음란한 세상에 우리 자녀를 빼앗길 것이냐, 그 아이들을 우리가 지켜낼 것이냐, 지금 아주 심각한 영적인 위기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크리스천 부모님들도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애가 공부만 잘하면 무조건 좋아하는 거야. 그렇게 공부 잘해서 결국 음란한 세상에 빼앗겨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세대가 기도를 잘 못하잖아요. 기도를 아는 세대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가, 중보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세대에서 어떻게 하냐?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빨리 이렇게 도망치고 이제 그런 환경을 피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안 그러지만은 이제 믿지 않는 고등학교 동창을 만난다든지 이렇게 되면 특별히 이렇게 아주 그냥 뭐라 그러죠? 심한 야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친구들하고 오래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것도 빨리 그런 친구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 환경에서 떠나고자 하는 노력을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서서히 그런 쪽으로 빨려 들어가게 돼요. 많은 부분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런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뭐가 있다, 한번 같이 가볼래, 이런 말에 그냥 어느 날 마음도 울적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호기심에서 이렇게 해서 그냥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일이 아주 안 좋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떠나야 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많은 심리학자들이 왜 사람들이 그렇게 성적인 것에 중독이 될까? 왜 그런 문제를 이렇게 나쁜 줄 알면서도 왜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걸까? 하는 것을 또 나름대로 많이 연구를 한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니까. 근데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사람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이 뭔가 새로운 변화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근데 그 새로운 변화에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적응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군이 성적인 유혹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신문 지상에도 보면 그런 문제로 이제 이렇게 적발이 돼서 가서 이제 다 신분을 조사해 보면 고위공무원, 의사, 다 이런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라는 거야. 그게 우리들의 생각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들은 그런 곳에 가는 사람은 뭔가 좀 불량기가 있고 약간 날라리기가 있는 그런 사람이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게 뭐냐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런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서울에서 이제 사창가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이제 청량리에도 있고 용산역이나 영등포역에 있을 때 범죄자들이 범죄를 하고 나서 제일 먼저 찾는 곳이 그곳이래요. 그래서 범죄 사건이 생기면 경찰들이 어디를 먼저 가서 뒤지느냐? 그쪽에 가서 뒤진다는 거예요. 거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범죄 행위도 과도한 그 사람에게는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스트레스를 받는 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런 쪽에 이렇게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믿는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등산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독서를 한다든지 또 좋은 친교 모임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어떤 그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고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이 기도를 해서 난 스트레스를 풀겠다. 그래서 운동도 안 하고 등산도 안 가고 오직 기도로만 이걸 이제 해결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람이 영과 육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 생활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푸는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것만 너무 고집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도 가끔씩 이제 신문에 보면은 교회 내에서 그런 성적인 문제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면 아니 목사님은 성직자인데 어떻게 성직자가 그럴 수가 있나? 그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제 생각이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분이 무슨 목사님이 불량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직업군으로 보면 목사님도 뭐야?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런 목사님들이 자기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데 뭔가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는 장이 사실은 교회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런 어떤 새로운 변화를 갖는 하나의 계기가 돼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면에서는 정말 이렇게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여자가 뭐 교회를 다니겠다 그러면 빨리 가라고 이렇게 하는 남자가 지혜로운 거야. 교회에 못 가게 막는 남편처럼 어리석은 남편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교회를 가게 하는 남편이 참 지혜로운 남편이에요. 교회에 와서 이게 새로운 거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모든 거를. 이것이 이제 새로운 변화를 주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서부터 이게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심리학자들의 얘기는 그런 것이지만은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항상 모든 죄에는 배후에 악한 영과 무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악한 영이 한 것이다 이렇게는 볼 수 없지만은 악한 영하고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영적인 차원에서도 이걸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죠. 모르죠. 또 저만 모르는지도 몰라요. 뭐 집사님끼리 무슨 썸씽이 있다든지 뭐 찬양대원하고 뭐 어떤 뭐 또 뭐 장로님하고 썸씽이 있다든지 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냥 그런 얘기가 나는 얘기라고만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그런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야. 생길 수 있죠. 어느 집단이니까. 그런데 이게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게 영적인 일과 무관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이게 영적으로 충만하고 이게 기도로 충만하게 되면 그런 어떤 악한 그 영들이 어떤 사람을 이게 도구로 써서 누구를 유혹하거나 이런 일들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악한 영들이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근데 영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다운이 되고 기도가 없고 이렇게 되면 얼마든지 그 악한 영들이 누구를 도구로 써서 이렇게 성적인 유혹을 하게 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게 해서 교회에 큰 시험에 들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를 시험 들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 지도자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장로님. 그러니까 항상 악한 영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뭐 저는 이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니까 뭐 여러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참 별 희한한 일도 많아요. 어느 교회 어떤 분은 갑자기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이렇게 악수하고 이렇게 다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렇게 눈도 마주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여자 집사님 눈에 목사님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의 눈을 탁 쳐다보는 순간 목사님 눈이 외로움에 가득 찬 그렇게 눈빛으로 보였다는 거야. 왜 멀쩡한 눈을 또 그렇게 또 보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목사님 너무 외로운 한 눈빛을 보면서 이 외로운 목사님을 자기가 뭔가 이렇게 외롭지 않게 해줘야 될 것만 같은 뭐 그런 사명감을 느꼈대.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벌써 악한 영이 그분을, 그 여자 집사님을 벌써 이용하기로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그렇게 보이게 만들고, 그걸 또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일이 터질 가능성이 많은 거죠.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 게, 우리 교회는 절대로 정 목사님 눈빛을 그렇게 보는 사람이 없도록 이 기도해야 되는 문제라니까요. 웃을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그런 얘기를 들으면 성도님 눈 맞추는 게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해서 우리 교회의 음란의 영, 거짓의 영, 또 이단의 영이 이렇게 설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그걸 제압하고 누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기도가 아니면 잘 해결이 안 돼요. 이런 문제는. 그래서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기도의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